오늘은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작성하다가 조금 길어져서 오늘 본문 내용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주말을 아주 잘 쉬고, 그죠? 요즘은 토요일 날도 쉬니까 토요일 주일을 잘 쉬고 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또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쉼을 누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밤에 잠을 자려고 딱 누우면 이제 스트레스가 몰려오죠. 다음날 아침 출근할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월요병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겨난 것 같아요. 월요일이 되면 금요일만 바라보며 살게 되잖아요. 월요일날 출근해서 또는 월요일날 일상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에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금요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불금, 금요일만 되면 이제 토일 쉬니까 우리는 금요일날 금요 불꽃 예배 가운데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힘들게 일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슴속에는 사직서를 담고 있으나 도저히 낼 수 없는 눈에 밟히는 자식들, 너무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상사 또는 동료 또는 후배들 사이에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죽어라 공부하는데 성적은 잘 나오지 않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데 될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또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나를 부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 가운데 월요일을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금요일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말이니까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학교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대학생들은 3학전 수업이 3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3시간을 풀로 들으면 너무 힘들죠. 중간에 한 번 정도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면 쉬는 시간이야. 이것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조금은 견디면서 지나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녹록지 않는 세상살이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지난주 한 주간을 잘 견뎌 오셨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가요? 말씀의 제목이고 또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 부분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가난한 자의 소망이신 예수님. 시작. 가난한 자의 소망이신 예수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가난한 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되신다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조금 이렇게 유별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복신앙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 복 받는다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 잘해서 내 삶에 조금 더 나아진다, 윤택해진다, 기복신앙. 근데 이 기복신앙이라는 단어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위축당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가난한 자라는 말, 신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헬라어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조금 이게 거친 단어인데요. 날것의 단어인데요. 가난한 자가 가지는 뜻이 뭔지 아세요? 거지입니다. 거지.
거지라는 명확한 의미를 가진 단어, 그게 가난한 자예요. 조금 더 예쁘게 얘기하면 빈민, 조금 더 예쁘게 얘기하면 돈이 없는 사람, 조금 더 예쁘게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소망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과 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000명이었잖아요. 당시에 계수될 때는 여자 그리고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년에도 여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들도 최소 5,000명 이상 그 자리에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10,000명은 훌쩍 넘지 않을까. 그렇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그 무리들이 식사를 못해서 굶주려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빈민, 돈이 없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지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사실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라는 말은 남편을 일찍 세상에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여자 혼자서 살아가는 것, 과부잖아요. 근데 오늘날과 예수님 시대는 좀 과부에 대한 인식이 좀 다릅니다. 그 남자들만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돈을 더 많이 벌죠, 그죠? 예전에는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돈 많은 여자를 만나서 장가를 가야 하는 시절이 왔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수입을 많이 벌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서는 여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남편이 일찍 죽었다라는 것은 여자 혼자 만약에 자식이 있는 경우에 자식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예요. 거지죠. 빈민이죠. 돈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심지어 나인성에 살고 있는 그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아들이 소망이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들 때문에 견디고 참는다. 근데 그 아들마저도 죽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인성에 살고 있는 그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의인으로 불리는 욥, 많은 재산과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이분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었다 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날것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하면 예수님은 돈 없는 자, 빈민, 가진 것 없는 자의 소망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돈이 없어요. 조금 부족해요. 좀 채워주세요 라고 혹시 기도해 보셨나요? 목사님은 딱 한 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 평생에 딱 한 번 돈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하늘에서 돈 봉투가 떨어지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기도하고 눈 떴더니 내 눈앞에 돈 봉투가 있었어요. 아직도 누가 주셨겠죠. 교인들 중에 누가 그때 파트타임 전도사였는데 누가 아마 긍휼히 여겨서 주셨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단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이 위축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은 아뢰세요. 모자란 것은 달라고 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여기서 가난한 자의 의미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포함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결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뭔가 부족할 때에 첫 번째로 물질이 부족하다, 우리 느낄 수가 있죠. 또 육신이 부족하다, 육신의 질병,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게요. 그리고 그 결핍에 있어서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받아야 할 은혜, 누려야 할 은혜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충족되지 못하는 삶, 만족되지 못하는 삶, 뭔가 공허한 삶, 결핍이라는 거죠.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점을 받았으나 뭔가 잠들기 전에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또 승진도 하고 성과금도 받고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모이는 것도 눈으로 확인하지만 잠들기 전에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지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도 아주 많고 인기도 많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유명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죠. 사고 사건을 많이 접합니다. 음주로 또는 마약으로 또는 심지어 자살로. 돈이 많아요. 인기도 많습니다.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선택을 봤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이요. 가난, 결핍,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결핍.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결핍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좀 공허한가 봐, 또는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조금 허전한가 봐, 또는 좋은 회사나 좋은 대학이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좀 허전함을 느끼나 봐 라고 빗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빗나간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해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놓고 최정상에 선다 한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이제는 술로, 이제는 마약으로, 그리고 실존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맨 마지막 선택이 뭐죠? 자살인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공허함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소망 되시는 분이십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자들의 해답 되시고 공허하고 허전한 자들의 의미가 되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모기 모양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지 말고 주여 예수님 하고 큰 소리로 한 1000번만 불러보세요. 1000번만 불러보잖아요.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의 소망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포로된 자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포로된 자에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락강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언어, 사회, 문화적으로 규범되어지고 규정된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서울말 써도 여러분들은 부산 사람이에요. 그죠? 목사님 아무리 서울에서 오래 살아도 저희 아내를 깜짝같이 속였으나 목사님은 부산 사람인 거죠. 규범, 규정된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소외라는 것이요. 여러분, 까미가 썼던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재판장에서 이런 재판을 받습니다. 아랍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잖아요. 근데 죽인 이유가 뭐였냐면 태양이 너무 눈부셔서가 이유였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인죄로 재판을 받는데요. 검사 측 고소하는 사람이 메르소의 무엇을 문제를 삼냐면 저 사람은 어제 어머니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고소하고 몰아붙이죠. 자, 사회는요 슬픔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주인공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책의 제목처럼 이방인이 됩니다. 포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패배해서 손발이 묶인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속화된 제약된 세상에서 살 것인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죄악된 세상 사이에 끼어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겉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기독교인.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마치 호박에 줄 그어서 수박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 호박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참패해서 포로되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있어야 할 자리,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언어요, 하나님의 문화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슬픔을 거부한 메르소가 세상에서 이방인이 되었어요. 예배를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이 되며 마치 호박에 줄을 그어서 수박인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소외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죄악에 포로된 자들, 거짓과 술, 우상과 음란.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박히고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죄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이 되고 세상의 죄 가운데에 손발이 묶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라고요? 1000번만 불러보세요.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변화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 영혼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지요? 주변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아닌 것이 나를 규정하고 내가 아닌 것이 나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몽골에 저는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몽골에 잠시 여행 다녀온 우리 친구가 있는데 저는 지금이 여름인 줄 알았어요. 몽골은 여름에 여행을 가야지 시원하고 좋거든요.
지금 우리 부산도 영하 8도인데 지금 여러분 몽골 가면 영하 30도가 넘습니다. 어떻게 살아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참 좋잖아요. 3.0 정도 되는데 선교 여행 갔을 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한테 몽골 사람들도 시력이 이제 안 좋대요. 왜 안 좋은지 아세요?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서. 몽골에도 핸드폰, TV, 이 컴퓨터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돼서 핸드폰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시력 좋은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것이요. 내가 아닌 것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사일기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그 행위가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저녁마다 살생부를 기록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오늘 내가 속상했던 일, 오늘 나에게 싫은 소리 했던 사람, 오늘 나를 괴롭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써가면서 인형에다가 이름표 붙여가지고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시겠죠. 감사일기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함이 여러분들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예쁘고 고운 말 쓰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예쁘고 고운 말 쓰게 되는 것이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으로 끌고 와서 내 주변에 예수님의 흔적이 많으면 그 흔적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청년답게 지금 말씀을 듣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으신가요? 죄악된 세상의 흔적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으신가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함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강요에 짓눌러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가난한 거는 부끄러운 거야. 가난한 거는 나쁜 거야. 예전에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민폐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또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공허함은 지울 수 없는 거야. 부족하고 허전한 마음은 채울 수 없는 거야. 술 한잔 어때? 마약은 어떨까? 또는 오락, 음란은 어떻지? 그 끝은 이러한 인생을 굳이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을 밀어붙일 거예요. 어차피 죄에서 도망갈 수 없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태도는 아니요 라고 명확하고 또 간단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여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체가 되며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